눈부신 십자가의 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한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또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느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주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서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오전에 어디로 갔느냐? 더 낮은 자리로 갔어요. 그게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가. 이 갈릴리에 가서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갔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리로 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곳에만 있으면 이 낮은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이렇게 없어져 가지만 지도자가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이 아주 낮은 지 가난하고 소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 동네 어느 김밥집을 갔어요. 그때부터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방송에 아주 유명 연예인이 막 개업하는 떡볶이집을 소개를 하도록 데려가서 갑자기 깜짝 이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걸 보다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인간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 요즘은 누가 낮은 사람인가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낮은 사람이 존재하나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제가 볼 때 요즘은 낮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도 만약에 우리가 낮은 아이들, 애들이 뭐하러? 그러면 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알 거 다 알아요. 그래. 애들도 이제는 알 거 다 알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하대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라면 그러면 낮은 자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낮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는, 어떤 일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왜 그렇게 소외되었는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스로 자기들도 소외됐지만 적개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외됐어, 우리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종할 일 없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하대시킨 것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지도자들에 대하여 또는 어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하고도 나사렛이란 동네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와는 다른, 나와는 생각이 다른, 또 그런가 하면 나에게 대하여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포용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 되는 방향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또 여러분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 그다음 넓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물리치지 말고 품도록 합시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어머니의 생각이 아들, 딸에게 맞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 너는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시에 또 하나 더 한다 그랬어요, 아까. 자, 나에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가 자,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다. 나에게 적대심을 가진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알아요. 근데 우리 이미 해왔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가 다른 불교인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집안 식구 중에도 종교가 달라요.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뭐 다른, 그냥 막 공격을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우리 이 중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적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우리끼리는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닌가요? 옆에 뭐 혹시 적대심 있는 분 있어요? 옆에? 있을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미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 나가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어느 뉴스를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인당 소비량이요, 불과 수년 만에 얼마만큼 늘었느냐? 80% 이상 소비량이 확 늘어난 게 있어요. 값으로 따지면 이렇게 됐어요. 도매가인데요, 35달러였대요. 48개들이 한 상자가 35달러였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난해 9월에 83달러가 넘어서 84달러까지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갔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것 때문에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대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95달러까지 치솟아 버린 것이 있대요. 현지에서 이거를 수출하지 말라고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대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조그마한 과일인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것이 심장에 아주 좋다는 거예요. 심장 예방에. 이야, 심장 예방에 좋다니까 이게 막 치솟아 가지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했나? 중국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160배로 시장이 커져서 늘어났어요. 이쯤 가면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아보카도. 야, 저기서 나오네요. 벌써 얘기들이. 맞아요. 전 세계가 지금 아보카도 열풍. 근데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요, 누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그냥 썩혀서 버리는 거였어요. 아무도 관심.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냥 마구 버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니까 세계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이 세계 시장 가운데 이런 신형 식품 시장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귤이나 감이나 또 오렌지나 우리 좋은 과일들 많잖아요. 파인애플이나. 그게 슬그머니 내려가고, 지금 제가 뭐 잘못하면 선전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심장에 좋다니까. 이야,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한 인간의 어떤 투자와 이익과 또 이런 부분에 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22절에도 나오지만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 낮은 지역, 누구나 가기 꺼려하는 지역.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악조건인 대로, 여러분, 자녀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파라군이라는 데가 너무도 유명해요. 왜 유명하죠? 공부 잘하니까. 그 좋은데 누구나 보내보려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녀들 막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거꾸로 보내셨어요. 가장 안 좋은 동네로. 그런데 그것도 더 낮고 천해서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계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서 정말 역행하는 대로 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어디로 가는가?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홍콩의 베이징 특파원이 이제 가가지고 쓴 글이라고 저는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그 누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기사가 이제 머릿글로 나왔는데요. 대만 총통이 22일에 한 대만 방송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꺼내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한 말이 이거래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이 목적을 세우고 조국의 완전 통일 실현이 필연적 요구이며 중화민족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대만을 중국이 흡수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만 총통이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문제를 한반도로 연결을 시켜요. 중국이 대만은 물론이지만 안보 지형도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와 맞물리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고고도 미사일 체계 배치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어쨌든 일본도 강대국이에요. 러시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가? 그래서 중국이
중국 CCTV, 중앙 TV에서 나온 내용을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은 산업진흥책을 하는데 프랑스의 미래공업 계획과 딱 이렇게 마주쳐서 같이 하는 그것이 첫 번째 뭐냐? 디지털 경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세 번째는 선진 제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아주 깊은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뜻밖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육상과 해상에서 실크로드 협력을 통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핵에너지, 우주항공, 환경보호, 금융, 위생 이런 모든 50개 분야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지금 협력한다라고 해서 아주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되져 갑니다. 그래서 유엔과 주요 20개국에서 이 두 나라가 모든 나라들과 함께 협력해서 중국의 이 엄청난 굴기라고 하죠. 일어나는 것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하겠습니까? 세상은 더 많이 가진 나라, 더 힘 있는 나라, 더 능력 있는 나라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흔한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천연자원도 턱없이 무엇보다도 우리 땅이 너무나 작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 무장해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낮은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때에 이 세상에서 크게 주님의 능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 어디로 가는가? 뉴스 다 보셨지만 오늘도 추워요. 우리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그랬어요. 앞에 나와서 여기 잘 예배 드리라 했더니 제가 기도 끝나고 났더니 다 없어지고 저 뒤에 우리 이재숙 권사님 앉아 계신 거기에 딱 가서 다들 앉아 있어서 예배 끝나고 아니 목사가 목이 아파서 좀 앞에 앉아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라 했더니 왜 글로 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일부에 진짜 추웠어요. 오늘 지금 굉장히 많이 따뜻해진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꽁꽁 얼었잖아요. 그죠? 하수도 얼었지요. 여기 또 뭐 이쪽이 얼었지요. 보통 얼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가정에서 그냥 어느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목사님 얼지 않도록 다 틀어놓고 주무시라. 그래서 요즘 수도값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틀어놨어요. 그냥 이쪽 저쪽 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그런데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도 춥다. 아멘. 이번 주도 춥대요. 이번 주도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언제 풀릴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서울이 어떻게 됐나?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추운 날이 바로 지난 1월 26일이었다. 이렇게. 이야, 1908년 관측한 이래 이 세 번째로 추운 1월 26일이. 그래서 1933년 1월 26일 영하 18.4도 이게 제일 추웠대요. 그런데 1934년에는 어떻게 됐나? 영하 18도 약간 올라갔죠. 근데 금년에 서울이 어떻게 됐나? 이거 딴 지방은 더 추운 데 많아요. 근데 서울을 기준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서울이 영하 17.8도. 그래서 세 번째로 역대 세 번째로 추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나? 뉴스가 막 보도가 되고 뭐 내일은 풀리고 뭐 그런데 여기는 전문 연구한 분이 이렇게 썼어요.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블로킹 막히는 거죠.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났는데 왜 그러냐? 이 저기압이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북풍을 불게 만들었대요. 그냥 이건 들으세요. 근데 이 바람을 타고 북극을 비롯한 높은 고위도에 찬 공기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했나? 마치 회전문이 회전하고 있듯이 계속해서 이 찬 공기가 빠져나가질 않고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랄 산맥의 고기압, 동쪽 베링해의 고기압이 계속해서 막으면서 이 두 개가 블로킹 계속 회전하면서 이 한쪽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찬바람이 계속 불듯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게 풀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보도 나왔으니까 곧 풀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만 이렇게 얘기된 게 아니라 사하라 사막에도요 눈이 내렸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사하라 사막이 어떻게 됐는가? 최근에 40cm나 되는 눈이 쌓였어요. 평생 한번 썰매를 타볼 일 없고 눈 구경을 해볼 일 없는 사하라 사막에 40cm나 되는 눈이 쌓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그 북미 쪽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온도가 그냥 막 난리가 또 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구가 지금 가는 것이 어디냐? 호주 같은 경우에 보도가 158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왔다. 근데 이 무더위가 얼마나 대단했나? 아스팔트가 녹아버렸대요. 섭씨 50도 녹아버렸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 별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안 좋아하는 동물인 박쥐들이 있어요. 박쥐가 수백 마리가 집단으로 죽었는데 왜 그랬나? 이 뜨거움 때문에 박쥐의 뇌가 타서 쪼그라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박쥐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뉴스 보면은 뭐 가두리 양식장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폐사된 물고기 얘기 나오죠.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해져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적으로.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렐루야. 이 땅이 가장 안 좋은 땅이에요. 가장 힘든 땅이에요. 갈릴리와 나사렛. 거기는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위험한 인물들만 사는 바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게 하시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높은 데만 보고 다 이름난 사람, 유명한 사람 되려고. 저는 앞으로 우리 산성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산성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특히 부천산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이 한국 사회, 나가서 세계 사회, 하나님이 크게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22절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랬는데, 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여러분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딱 그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가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가도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이 또 다른 뭔가를 하겠다 그래도 그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까지도 가셨는데 내 자녀가 거기에 갔는데 성공 못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공할 줄로 믿으시고, 너 거기 왜 가냐 뭐 하냐 막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머니가 축복하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상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 효도해라, 나한테 뭐 잘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축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언제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낮은 데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천한 데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참한 데에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디로 가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어렵고 힘들고 돌아가는지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때때로 이것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그러한 마음에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은 때로는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기거하러, 아니 거기에서 성장하고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도 가장 힘든 것도 다 변하여서 오히려 그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적개심이 가득 찼던 지역이 오히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도 우리의 삶에 놓여진 절망적인 일, 어려운 일, 때로는 우리를 반기지 않는 사람, 어쩌면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 더욱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